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은 아니지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라든지 혹은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에 다시 귀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참 소중한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은혜인데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다는 것.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성장과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경이 복음을
우리나라에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잘 알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는데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와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들어온 지는 135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늦게라도 이렇게 받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자,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조선을 사랑했던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선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외국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조선 땅을 사랑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 복음을 들고 실제적으로 왔던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순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는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참 많이 있고 다 소중합니다만 한 두 분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죠. 이분은 목사님이셨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선교도 하시고 또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팽개치고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밖에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경신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교회 많은 학교들, 병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일들에 참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와서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참 어려웠을 때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문.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이 마지막 이 기도가 정말 자신을 이기고자 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서 참 더 마음에 공감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은 붙잡으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한 분의 사람은 바로 젊은 아가씨인데 25살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을 사랑해서 온 젊은 아가씨입니다. 이름은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참 귀한 자매입니다. 처녀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1년 남짓 선교를 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을 배우기에 열심히 했고 또 전도하는 일, 또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을 돕고 이런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아가씨입니다. 참 귀하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양화대교 지나면 그 양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아가씨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한국을 위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참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루비 캔드릭 아가씨의 선교사의 부모님께 드린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도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참 조선을 사랑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큰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 중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복입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국권을 찬탈당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일본에 억압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겼고 그들은 목숨 걸고 대항하고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광복에 힘썼던 그 연합군,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이것을 종식시키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수고, 헌신, 그 희생, 그리고 연합군들의 또 희생과 숭고한 그들의 헌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모습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관여했음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일제치하에 우리나라는 사실 기독교적으로 보면 복음의 위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당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1910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딱 25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에 들어와서 25년 지나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25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복음이 확장된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운동으로 새롭게 살고 교회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탁 잡으면서 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교회를 없앴습니다. 복음의 위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907년도입니다. 이북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위시하여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드디어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며 회개와 성령운동들이 일어나는 이 순간, 복음의 놀라운 역동적인 순간에 3년 뒤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찬탈해서 강점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아무튼 36년 세월 지나서 하나님은 광복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위기는 또 신앙의 위기인데 우상숭배라는 것, 저 동방요배, 저 일본의 천황, 그쪽을 향하여 뭔가 참배를 해야 되고, 또 서산왕도 어떤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혹은 불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고백해야 되는, 혹은 묵념이라든지 국교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또 순교도 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광복을 주신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제 독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과 정치적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
혹은 반동분자들, 일본에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해서 역사적 기록에는 8월 17일 날 이들을 전부 사형시키고 죽이고 떠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8월 15일 날 이틀 전에 해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광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을까 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도록 광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6.25 전쟁이죠. 북쪽에서의 남침한 이런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기간이 한 3년 기간 되잖아요. 이때 기독교인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우리 제암리 사건, 그것은 아마 일본 시대 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죽인 순교자가,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2600명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낙동강 그 이후로 정말 완전히 망할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국, 또 메가더 장군, 이런 참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뭐도 없어집니까? 교회도 없어집니다. 신앙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135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도록 여러 가지로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없애고 깨뜨리고 부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많은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희생자들의 수고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주는 교훈을 받고 현재,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앙 없는 말이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회개로 돌이키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은혜 받아도 우리는 갚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그를 생각해 주면서 사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와 다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은혜입니다. 사실 정말 복음 주신 거, 우리나라 광복 주신 거, 전쟁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홍수는 좀 지나갔습니다만 코로나 또 굉장히 확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대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지. 한국 교회를 보호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보호해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땅의 코로나를 반드시 없게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고 한국교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면서 더 중요한 건 잊지 않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조선을 사랑한 성령의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순종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선한 생각 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들, 정말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언제 기뻐합니까? 성령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할 때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자꾸 곁길로 가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그게 오래되면 성령이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며 또 어디서든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합니다. 네, 코로나로 어렵지만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성경 필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건강하게 은혜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